거의 시편이 끝나고, 그죠? 적어도 이제 욥시 잠자나 이렇게 해서 거기는 다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금식과 이런 전도를 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꼭 충실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20년, 30년 다녔어도 성경 한 번 제대로 못 본 사람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화를 내든 말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참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좀 이렇게 심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20, 30년씩 다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재미로 다닌 거죠. 뭐 있겠습니까? 자기 다른 일은 바쁜데 말이죠. 비디오나 TV는 열심히 보면서.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강의 9번째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말세인 징조가 이 지구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있은 후에 그리고 왕으로 다시 오실 25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 즉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공중 들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는 환희의 사실을 오늘 저는 나는 성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간증소설을 통해 휴거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휴거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바로 전에 휴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배울 수 있기에 신문기자 조지의 그 간증소설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아니 믿든 환희, 즉 공중 휴거에서 주님과 만나는 일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서 꼭 휴거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전 잘 몰랐는데요. 주님한테 얘기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빌과 조지는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을 방금 마치고 서부행 비행기를 타고 나서야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사가 없던 날은 하루도 없었던 것 같으며 조지는 기자로서 직책 때문에 매일매일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가 바라는 일은 아내가 자신을 내버려두고 주일날 교회에 가자고 졸라대는 것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일날은 조지의 유일한 휴식날이었습니다. 이 조지는 2건의 정치 집회를 취재하느라고 고단하여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졸음이 와서 눈이 감겨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일날만 되면 여보 얼른 일어나요.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갑시다 하고 아내는 졸라댔습니다. 그러면 조지는 돌아누며 헬렌 제발 나를 내버려두고 혼자 교회에 가보려. 다음 주에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언제나 좋아요. 아이들과 나 혼자 가겠어요. 침대 옆에 성경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표시한 것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의에서 만납시다. 라고 대답하고는 교회를 갑니다. 이 조지는 아내 헬렌과 주일날마다 부딪히는 일이 이 일을 생각해 보면서 참 헬렌은 가끔 재미있는 면이 있는데 나는 매주일 거의 반은 잠들어 있고 일요일만 되면 왜 아내는 꼭 같은 말을 반복할까? 고린도전서 15장에 표시한 것을 꼭 보세요. 환희에서 만납시다. 과연 아내는 그 말을 믿을까? 빌과 조지가 탄 비행기가 한높이 나르는 동안 햇볕이 쏟아져 비치자 조지는 바로 옆에 펼쳐진 흰 구름등을 쳐다보며 의자에 등을 푹 파묻혔습니다. 그는 비행기 속에서 천천히 칵테일을 들며 속으로 아이 환이라니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지는 지금이 어느 시대보다도 세계가 나아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진보하고 심장 이식은 다반사이고 우리의 인공위성이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우주가는 전기 승차권까지 팔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의학의 발달로 점점 길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낡은 신체를 버리고 뇌의식을 하자는 이때에 조지는 아내 헬렌의 전통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헬렌은 조지 자신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 몇 명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헬렌과 같은 그런 형의 성도는 자신의 주위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렌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십자가의 찬송과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교회는 점점 신도수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바야흐로 하나로 연합하자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교와 국외 연합을 추구했고 마침내 신교가 주장했던 것들을 버리고 캐톨릭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 교회들을 세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론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교회들을 세계교회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바돌로메라는 하나의 가상적인 이름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교회의 명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하여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갖다 줬고 그런 세계의 평화를 얻는 길은 한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것도 정말론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연방체제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여 이 조직에 가입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일을 생각하고 있던 조지에게 빌은 칵테일을 한 잔 더 들겠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조지는 더 이상 들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문득 아내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술 마시는 것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것이 죄가 된단 말인가? 로마의 연합교회 협의회 즉 세계교회 건물에서는 칵테일 라운지에서는 온통 술 마시는 신부가 또 목사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지는 아내에게 대들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헬레는 여보 두고 보세요. 그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고 말했는데 그런 내가 마귀의 자식인가? 라고 다투기도 하지만 너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빌이 조지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조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저기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는 구름들 좀 봐. 조지는 빌에게 빌, 한 잔 더 마시지 그래. 아마 구름이 더 아름답게 보일 테니까. 그리고 조지는 빌이 구름을 바라보든지 상관지 않고 반쯤 졸면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빌이 흥분하면서 외쳤습니다. 조지, 저 창밖을 봐. 저것은 구름이 아니야. 저렇게 이상한 하늘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군. 조지, 하늘이 열리고 있어. 마치 두루마리처럼 거치고 있잖아. 조지, 어떻게 된 거야? 빌은 외치고 있었으며 조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조지가 주위를 둘러보니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흥분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훨씬 더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회전하여 8만 피트 상공으로 낙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지는 의식을 잃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두 여승무원이 있었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승무원은 조종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놀라움을 억제하려는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부디 조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조종사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신비한 우주의 돌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갑자기 하강한 것인데 부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있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그때 조지는 왜 여승무원이 저렇게 놀라운 표정을 지을까 하고 궁금히 여기면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여승무원은 손을 떨며 가리키면서 보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승객이 반이 없어졌어요. 그때 조지는 등에 소름이 끼쳤고 승객의 한 100명 정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행이 취소되고 많은 군중들이 공항에 모여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 가는 길에 운전수 없는 차가 질비했고 운전하던 사람이 호련히 사라지므로 교통사고가 수없이 일어났으며 도로는 교통지역이었고 라디오를 켜니 열차들이 탈선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세계는 알선이 되고 있다고 아나운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집에 가는 동안 식은 땀이 온몸이 적셨으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조지는 집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아내 헬렌의 차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겠지 하고 대문을 들었으면 여보 헬렌 나 돌아왔어. 당신은 괜찮지? 하고 외쳤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 지르면서 헬렌은 어디 있어? 내가 돌아왔어. 애들은 어디 있지? 미친 듯이 찾았으나 조지의 음성은 방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돌려왔습니다. 좋아요 조지, 나 혼자 교회에 가겠어요. 당신 침대 곁에 성경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13장에 표시해놓은 말씀을 읽어보세요. 부디 그것을 읽어보세요. 환희에서 만납시다. 그래, 환희 바로 그거야. 그것이 환희야. 내 아내와 아이들은 다 가버렸어.
중얼거리다 재빨리 저지는 침대로 달려가십니다. 거기에 놓여있는 것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성경이 아직도 침대 곁에 있었습니다. 저지는 급히 표시해놓은 부분을 펼쳤습니다. 급히 읽어야 돼. 급히 읽을래. 서둘러 해. 그런데 왜 읽을 수가 없을까? 눈물이 조지의 볼을 적셨습니다. 조지의 눈은 눈물이 가득하여 책장이 흐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무슨 말이 쓰였는지 읽어보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아주 귀중했습니다. 왜? 전에 이 시간이 그처럼 많을 때 이 성경책을 읽지 않았던가? 왜? 마침내 조지는 눈물을 머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로 변화되고. 이 말씀 옆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라고 또 써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몸이 휴고되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헬레이 말한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이 구식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얘기하고 영생을 주심을 말씀하는 성경은 모두 사실이야. 환난기에 대한 이야기, 휴고, 그 모든 것이 사실에 틀림이 없어. 조지는 흐느끼며 아내 헬렌의 사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희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휴고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세의 성도들은 재림하실 준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준비한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다가 오늘날 갑자기 조지가 본 것처럼 휴고 당하지 않아 지상에 나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믿음을 지키고 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은 각 곳곳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첫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서 보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옛날 부유한 로마 시민들은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영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을 만나게 되면 그 신실하고 영리한 종을 불러다가 자본금을 주어서 자유업을 하게 하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바치게 하는 이런 제한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휴가를 가거나 볼일을 보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 사실을 들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주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순환 기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참이었습니다. 떠나시면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라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이며, 다만 주님은 우리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고.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은 우리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종들에게 장사를 위해 자본금을 맡기듯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것을 활용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을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달란트를 감사하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남보다 많거나 적다고 불평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해 내가 저 사람만큼이나 신앙과 돈, 가리키는 재간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있다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문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의 생애의 목적이 사명감이 불분명하다면 진정한 주님을 위한 생애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주인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줘서 보내는데 우리의 할 일은 그 달란트를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로 알고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5배, 2배의 이익을 남긴 것처럼 많은 달란트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 종은 종의 구실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종들처럼 주님과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달란트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직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본문 19장 20절을 보시면 얼마의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종들처럼 주님 앞에 반드시 서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달란트를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술 먹고 별짓 다 했습니다 하고 직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확실하게 엄격하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학식 있는 자나 없는 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하며 영원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숨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지말이 가까운 이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주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달란트를 잘 활용했는지, 잘 못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는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정확히 아는 것 하나는 우리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잘못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단에서 있는 이 영호기로부터 해서 여러분 모두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그냥 지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저 잘못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회개하십시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뒤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해 보이기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내 뒤를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잖아요. 뒤에서 제가 뭘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꼭 남에게 잘못했거나 남으로부터 잘못됐으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용서하세요. 제가 아는 한 회개하지 않고 남의 죄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들 꼭 정말 회개하시고 남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 두 부류의 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다음 계산할 때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신실한 종이라고 했고 1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종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 일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은 그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감췄습니다. 그 게으른 종은 기회를 선용하기는커녕 묻어버렸고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봉사와 받은 달란트의 수익을 훔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이 무서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땅에 돈을 묻고 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일하는 데 선용한 두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을요 21절하고 23절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많이 남겼구나 하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남긴 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긴 돈의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은 만큼의 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받은 일을 일해야 할 것이고 덜 받은 자는 덜 일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며칠 분인지 아세요? 6,001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60불씩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는 약 36만 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72만 불이 되겠죠. 그래서 5달란트를 보니까 180만 불이 되더라고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몇 달란트 주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목사는 5달란트를 줬다고 한다면, 그렇죠? 목사에게 5달란트를 줬다면 아마 여기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부목사나 아마 이 장로 정도 되면 적어도 4달란트는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적어도 3달란트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예분들은 권사나 집사나 이런 분들은 한 2달란트 정도, 성도보다는 배는 해야죠. 성도는 1달란트로 친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내용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실한 말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착한 자로서 충성을 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시간주 칼빈 신학교에서 23년간 학장으로 봉사하셨던 존 크로밍거 박사님 4분은요,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23년간을 한 주일도 빠짐없이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부인과 함께 20년이 넘도록 성가대 대원으로 꾸준하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은 이 교회의 양들을 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넘버원입니다. 저에게는. 설교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거 말고 말이죠. 도덕적인 거 그렇게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지 하는 것들을 앞으로 오실 주님을 잘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이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대강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각각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친히 여러분을 불러서 당신을 내가 신임하여 문교부 차관으로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맡긴다면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시어 이 성도의 직분을 맡겼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라고 했다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도 안 하면서 성경 한 번 정말 평생에 한 대여섯 번 보고서 주님 앞에 갔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도의 직분을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직임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목자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는 성가대원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는 봉사대원으로서 할 직분을 주셨고 많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사이건 성가대원이건 주일학교 교사이건 혹은 목사이건 전도사이건 어떤 직분이건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보시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임하여 맡겨주신 그 신임을 저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를 신실하게 보사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1달란트를 받은 불충한 종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시면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 불쌍한 이 불충한 종은 1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이 게으른 종은 자신이 실패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지기 두려워했고 이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 땅속에 숨겨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육적인 것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방종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돈을 땅에 묻어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지 못하고 심판날에 책망받고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본문 25장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하더라. 회개치 않은 성도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에 들림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기들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응당 자신들이 해야 할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병인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그 재능을 교회를 향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교회에서 그냥 왔다가 가는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행함이 없는 신앙에 만족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엄숙하게 결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모두 이 말세를 승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됨이 없이 모두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그 주님의 재림만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